역대하 26장 6에서 15절 말씀.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브네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 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아세야와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냐의 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우시아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발하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산소호흡기를 끼워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일이 없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인생을 살면서 산소호흡기를 낀 경험이 있다면 그래도 감사할 일이에요. 왜?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경험 속에서 산소호흡기를 여러 번 낀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사는 지금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간순간의 삶이 일상의 삶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 많은 희망을 가졌고 많은 꿈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과 그리고 모든 힘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 또 언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고 산소 호흡기를 끼는 상황이 되니까 생각도 하지를 못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건강을 잃으면 지금까지 갖추었던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일생 속에서도 건강을 잃으면 지금까지 노력하고 가졌던 꿈도 다 물거품이 되는데, 한 사회가 진행을 하고 한 국가가 진행해 갈 때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 버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 누구나가 다 동일하게 생각하고 누구나가 그것을 그대로 판단할 때 이거 옳다 라고 하는 것, 상식적으로 받아지는 것들이 무너졌을 때, 또 하나
공정이라는 말은 공평과 올바르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공평하고 누구나 인정할 때 이것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이 다 깨어졌을 때, 무너졌을 때, 그것을 저는 한 사회에 산소 호흡기, 산소 마스크를 쓴 상황,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은 한 사건을 두고도 생각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에도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은 가끔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공부했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사건에 나오는 우시야라고 하는 남쪽 유다의 10번째 왕, 이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아사랴라고도 말합니다. 아사랴라는 그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라는 말입니다. 그 이름이 그가 왕이 되면서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바꿔집니다. 우시야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힘이시다, 힘이 되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름은 너무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자, 여호와께서 도우시고 여호와께서 힘이 되셨다. 여호와 그분이 도우시고 여호와께서 힘이 되신다면 그냥 다른 거 뭐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 라면 다른 그 모든 것은 내 모든 상황이 있다,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납니다. 우시야라는 그런 이름 자체, 아사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할진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 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에 걸맞게 사십니까? 아니면 이름은 그러한데 이름 값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십니까? 스스로 여러분의 이름을 두고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그의 아버지가 아마샤라는 왕이었습니다. 아마샤의 인생을 보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다른 말로 하면 공평과 정의가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요? 우시야도 동일하게 공평과 정의, 공정과 상식이 있는 삶을 삽니다.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의 상식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그런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살았던 아마샤 그리고 우시야지만 아버지와 그 아들이지만 아버지 때도 그랬고 아들인 우시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산당을 없이 하지 못했다.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산당은 성전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는 그때였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그때에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했습니다. 문제는 산당은 본래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썼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어요. 그런데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도 이들이 뭐예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장소가 안에 이방인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것과 합해져서 말은 하나님께 제사한다라고 하지만 실상 무엇이 합해져요? 이방 신에게 똑같이 제사하는 그런 정신이 같이 혼합하여서 바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아마샤도 그의 아들이었던 우시야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왕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왕이 그렇게 하니까 온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산당에서 바알 아세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데 정신은 뭐냐? 하나님께 제사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말하는데 실상은 아세라라고 하는 신상에 가진 그 당시에 가졌던 정신, 그 철학을, 그 사상을 없애지를 못합니다. 결국 누구 위해서요? 자기 위해서. 자기와 자기 자식들, 그리고 자기와 자기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신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산당이 가졌던 의미입니다. 이걸 버리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는 네가 진짜 왕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그들이 누구를 왕으로 섬겨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게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우시야, 아마샤 왕이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웠을 때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의도,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의 인생의 처음에는 우시야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요? 아마샤 때에도 그의 아버지였던 요아스, 그리고 우시야 때에도 그의 아버지였던 아마샤, 누구에 의해서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백성들의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시아가 자기 아버지가 쿠데타를 당해서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살이면 우리로 말하면 중학교 3학년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면 여러분 어때요? 자기 좋을 것, 자기 마음에 드는 것, 자기 마음에 차는 것, 자기 만족하는 걸 쫓아다닐 나이입니다. 내가 좋으면 뭐든지 할 나이예요. 사회도 잘 모릅니다. 정치도 잘 모릅니다. 오로지 뭐만 있어요? 나만 좋으면 될 때예요. 지금 아사랴가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지금 죽인 사람들이 누구를요? 왕의 아들인 이 아사랴, 우시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16살의 왕이 됐지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군사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부하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지만 언제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던 우시아의 마음은 그야말로 두려울 뿐입니다. 왕이지만요,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로 동일합니다. 말이 왕이지 실상은 뭐예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남쪽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우시아가 왕으로 처음 시작할 때의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자기가 붙잡아야 할 힘, 이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를 구합니다. 당시에 선지자였던 스가랴의 말을 듣고 스가랴를 통해서 그 말을 듣는 동안, 그 동안에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느 때 하나님 찾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 사람은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시아도 어떠했어요? 자기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찾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복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건강을 잃었든, 내가 어떤 어려움에 빠졌든, 국가적 위기를 맞을 때, 가정의 위기를 맞을 때, 경제적인 어떤 위기를 맞을 때, 그럴 때가 복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찾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대개 보면 부자들은 천국에 가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뭐 의지해요? 자기가 가진 재물을 의지합니다.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은
부자가 천국 못 간다, 예수 못 믿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뭐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 마음을 내려놓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더 쉽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가난한 자, 승자 같은 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아무것도 없을 때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뭔가를 가지잖아요. 가지면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죠? 왜 복잡해요? 지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으면요, 별로 관심 쓸 것이 없습니다. 누구만 바라보면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사실은 더 쉽다. 하나님 믿기가 쉬운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첫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자에 주시는 복이 뭡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마음을 내려놓는 자. 내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난입니까? 왜 이렇게 나만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되게 근데 우리는요, 그걸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매일 12시가 되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핸드폰에 12시에 핸드폰 그 소리를 딱 맞춰놓고, 그리고 나서 그 소리가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하는데,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저의 나의 아빠인 하나님께 구합니다. 왜 구하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은 늘 부모를 보면서 때로는 원망도 할 거고, 때로는 복잡하기도 할 거고, 때로는 불평도 할 거고, 그걸 때로는 표현할 때도 있지만 표현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최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걸 원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무엇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였던가.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돈이 아닙니다. 재산도 아닙니다. 집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뭐예요? 쓸모없는 겁니다.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다 무엇과 같이 불에 탈 것들입니다. 다
다 없는 것들이에요.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 그분 찾게 하는 것, 하나님 그분 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제가 자식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누가 그 사랑을 했죠? 하나님이 그 사랑을 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요, 하나님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시아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최고의 것, 하나님 그분을 찾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 공평과 상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공평과 상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올바른 것이어야 돼요. 올곧은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 살아가죠. 사회 속에서도 공평과 상식이라고는 속에서 누구나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공평과 상식이라는 걸로 주어진 것이 법입니다. 법 아래 누구나가 다 공평한 것입니다. 누구도요? 모든 백성들도,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자든. 여러분,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많은 땅들을 취합니다. 경제적인 것도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진 자들이 잘못했는데 뭘 하면? 심판정에 서면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올바라요.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했던 부자는 뇌물을 씁니다. 그리고 바꿔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로보암 시대의 한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시기. 이때 하나님은요, 아모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왜요? 제발 돌아서라. 제발 제자리로 돌아서라. 그것이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신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의 동일한 왕, 동일한 시대, 북쪽에는 여로보암 시대에 다스렸고, 남쪽 유다에는 우시야가 왕이 된 이 시기, 왕이 있지만 왕으로서의 그런 직책, 이런 것을 잘못했던 왕, 그것이 여로보암이었고, 우시야가 잘한 거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똑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시기에 그 마음을 돌아서게 했던, 다른 말로 말하면 공정과 상식이 산소호흡기를 낀 상황, 이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을 때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우시아가 선지자가 있었을 때 하나님을 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구할 때에 뭐 했다? 형통하였더라. 형통했다는 건 뭐예요? 술술 잘 풀렸다. 누가요? 우시아만 잘 풀린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의 나라가 술술 잘 풀렸다는 겁니다. 술술 잘 풀린 내용이 뭘까? 오늘 6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5절 더 자세하게는 내용들이 구분이 되지만 역대하 26장 6절에서 8절에서 나누어지는 부분 하나가 있고 9절에서 15절에 나타나는 동일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7절과 8절 먼저 보시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 하셨다? 도우셨다. 즉 5절에서 하나님을 구할 때에 어떻겠는가? 형통케 했다. 그러면 우시아, 즉 남쪽 유다의 형통은 도대체 뭔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술술 잘 풀렸다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잘 된 일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왕이 할 일은 뭐죠? 왕이 할 일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일입니다. 또 할 일은 뭐예요? 영토를 잘 지키는 일이고 자기의 옛 땅을 뭐예요? 찾는 일입니다. 이 일을 우시아가 잘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특히 7절의 말씀에서 뭐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도와가지고 뭘 했어요? 맨 끝에 치게 하신지라. 여러분 치게라고는 말은 싸워서 뭐 했다? 이겼다라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6절부터 8절까지는 전쟁을 했는데 우시아가 전쟁을 했는데 어떤 지역? 블레셋 지역. 이 부분을 갖다가 블레셋 지역에 6절에서 8절까지는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해서 뭐 했다? 치게 했다. 이기셨다. 이기게 했다. 결국 뭐냐면 이기게 한 동력, 이기게 한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기게 하셨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한 것은 바로 이거였고,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지역, 여기도 치게에서 이겼다. 또 그 다음에 암몬 사람들도 조공을 바쳤다.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셨다. 승리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앞에서 8절에도 예굽에까지 그 이름이 뭐였다? 퍼졌다. 퍼졌다라는 말 똑같이 써요. 15절에서 똑같아. 내용이 의미들이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근데
처음에는 예국에만 소문이 났지만, 예국까지 소문이 났지만, 여기에 나중에 15절은요, 나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뭐했다? 퍼졌다.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 우시야의 이름이, 왕의 이름이. 여러분, 잘 보세요. 서쪽, 동쪽, 그 다음에 동남쪽, 아니, 서남쪽, 그 다음에 동쪽의 이런 부분들을 쳐서 땅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마온이라는 지역인데 이쪽은 뭐냐면 유대 안에 있었던 남쪽 지역이에요. 마온 땅도 얻습니다. 그러니까 자, 동, 서, 남쪽으로 전쟁에서 이겨서 땅을 얻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는 못 얻죠? 어디는 지금 못 얻어요? 위에 북쪽 이스라엘 쪽으로는 뭐하죠? 전쟁하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강한 군대였기 때문이에요. 여로보암 2세가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는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시리아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뭐예요? 승리합니다. 당시에 시리아는 엄청난 강국이었어요. 암몬은. 그런데 이 나라까지 쳐서 아버지 할아버지 때 뺏겼던 땅까지 뭐합니까? 성읍까지 되찾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누가? 우시야가 위에 쪽 북쪽은 치지를 않습니다. 다 어디요? 서쪽, 동쪽, 남쪽 이런 지역만 전쟁을 해서 쳐서 승리해서 땅을 얻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강성케 됐다, 강하게 됐다 이것이 아니라 자기 소문에 자기에 대한 이름이 소문이 주변에 났는데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 속의 15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이한 아주 기가 막힌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도우셨다는 거예요. 도우심을 얻어 이 말이 히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역형 누군가가 도와주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나오지 않는데 실상은 누가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왔다는 거예요. 왜? 6절에서 7절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9절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동일한데 6절에서 8절까지는 밖에 전쟁에서 그러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5절까지는 여기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안 남쪽 유다의 모든 지역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밖으로나 안으로나 우리로 생각한다면 우리 집 안에서든 우리 집 밖에든 근데 절수는 어디가 더 많아요? 밖에보다 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했던 것은요 되게 이러잖아요. 밖에서는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자기 집은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실상은 우시야는 어디를 더 관심을 둔 거예요? 밖에보다 어디에? 안에.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과 남쪽 유다 지역에 대한 부분을 더 뭐였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미 살펴봤지만 6절로 갑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 야브네성, 아스돗성을 헐었다. 이게 다 어디가 있냐면 블레셋의 성읍들이에요.
자, 가드, 그 다음에 야브네, 그 다음에 아스돗. 자, 이 성은 다 블레셋의 5개 성 중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들을 뭐 했다? 헐어버렸다. 이게 성을 헐었다 이렇게 됐지만요. 히브리어는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냐면 현대어 성경들은 성벽으로 전부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성 안에 있고 성 안에 싸고 있는 담벼락이죠. 이 성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 가드, 야브네, 아스돗 이 성벽들을 파괴한 겁니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했다. 세웠다는 거예요. 아스돗 헐었죠. 성벽을 헐었는데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있는 성읍들을 뭐 했다? 건축했다. 자, 전투에서 헐어버리고 그리고 뭐요? 새롭게 성을 뭐 하는 거요? 쌓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될까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여러분 16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몇 년 다스리죠? 52년 다스려요. 52년 다스리는 동안에 지금 되어진 일이에요. 전쟁을 근데 어느 때인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때 지금 성을 쌓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성을 다시 쌓는 일들을 합니다. 7절.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디도요? 구르발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들. 구르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사해 아래쪽에 있는 이미 페트라라고는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페트라라고 하는 구르라는 말은 바로 거한다,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거주한다.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주하는 거, 사는 걸 집이라고 그러죠. 근데 누가 살아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처가 있는 곳, 이것을 페트라라고 보는데, 자, 이곳을 뭐냐면 또 뭐합니까? 그 사람들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쳐서 뭐 했다고요? 이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까지? 아라비아에 있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온은 뭐냐면 남쪽 유다의 남쪽 지역이에요. 유다 지역인데 마온이라는 부분은 사람들은 어디 살았냐면 굴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굴에서 거주하면서 뭐예요? 굴 속에서 살려면 굴 속에 모든 거 나옵니까? 먹을 거 없잖아요. 먹을 거 없으니까 먹을 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사 먹어야 돼요? 사냥을 하든지 아니면 가는 사람들 뭐 해가지고 예? 강도질을 해가지고 남이 가는 걸 도적질 해가지고 강도질을 해서 뺏어가지고 먹든지 이렇게는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 했다? 쳐서 이기게 했다. 그러니까 적들을 쳐서 이기게 한 겁니다. 8절. 암몬 사람. 이렇게 쳐서 이기니까 이런 소문을 누가 듣냐면 암몬 사람들이 듣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전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전쟁 안 해요. 이 사람 싸웠다라는 것이 없어요. 여기 때는 뭐합니까? 실에 이 소문을 듣고 뭐하는 거요? 겁을 먹고 뭐한 거요? 조공을, 즉 선물, 우시아 왕에게 조공을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나라가 재물이 쌓이는 거죠. 여기 가서도 재물 허가지고 재물 쌓이죠. 이런 데 가서 싸워가지고 재물 얻죠. 그 다음에 여기 암몬 사람들에서 재물들이 하니까 남쪽 유다가 뭐 하는 거예요?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부강한 나라. 그래서 이름이 어디까지 소문이 났다? 예굽까지 소문이 났다. 당시의 제국이었던 예굽에까지 소문이 났다.
라는 겁니다. 자, 우시야 왕이 정치를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지금은 아주 잘한 겁니다. 다른 말로 이때는 여호와를 구했기 때문에 뭐할 때? 형통할 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형통했다라는 용어의 단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구하는 그 시기에 형통했는데 바로 6절에서 8절 외부적으로 영토에 대한 부분을 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시야가 왕으로서 잘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절 봅니다. 9절 보니까 우시야가 이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벽이 이렇게 있어요. 물론 이제 성벽이 3번 계속 확장이 되지만 이때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죠. 다른 말로 수도예요, 수도. 남쪽 유다의 서울, 수도, 예루살렘. 이 지역에서 모퉁이문, 자, 모퉁이문, 골짜기문, 성굽이 여기에 망대를 세워서 견고하겠다. 견고하겠다는 이 말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강하게 했다. 자, 지도 한번 볼까요? 이거 보이십니까? 이 전체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고, 이게 이제 느헤미야 때까지도 뭐냐면 이게 성문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성문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성문입니다. 성문. 이렇게 쭉 해서 성문. 성문들이에요. 성문들. 그리고 이렇게 높이 있는 부분은 망대입니다. 망대. 파수꾼들이 해가지고 보는 망대. 전망대예요. 근데 여기 보면 모퉁이문 있죠. 이게 동쪽, 이쪽이 서쪽입니다. 자, 자세히 보면 에브라임 문, 그 다음에 모퉁이문, 여기가 헐렸었죠. 헐려가지고 다시 쌓은 겁니다. 다른 곳보다 더 넓어요. 더 넓게 쌓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모퉁이 문과 어디가 있어요? 이 아래로 보면 여기가 다 잘라졌네요. 예, 여기 보면 골짜기 문입니다. 자, 이쪽이 골짜기, 이쪽이 또 골짜기입니다. 양쪽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 사이에 이쪽으로 뭐예요? 전쟁이 돌아가지고 무너지기 쉬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 사이에 딱 지형 자체가 바로 반듯하게 하지를 못해요. 왜? 이게 뭐냐면 절벽이나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꺾습니다. 꺾어요. 이렇게 꺾어. 이 꺾는 부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오다가 바로 이렇게 내지를 못하고 이렇게 바로 내지를 못하고 이렇게 꺾습니다. 이 부분을 성굽이, 성이 구부러지는 것, 그래서 성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에 이 성에다가 뭘 했다? 망대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망대. 자, 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네? 망을 보고. 왜 망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 안에 있는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 튼튼하게 합니다. 그 다음 10절. 또 거친 땅. 거친 땅은 뭐냐면 유다 지역의 아래 지역은요, 남쪽은 다 광야입니다. 이쪽도 다 광야입니다. 광야. 거친 땅. 광야예요. 거친 땅으로 했지만 저는 광야로 번역을 했습니다.
광야. 여기다 뭘 세웠다? 똑같이 망대를 세웠다. 우리로 말하면 오두막을 세운 거예요. 망대를 세웁니다. 또 웅덩이를 팠는데 어디에 웅덩이를 팝니까? 자, 이쪽 산지고 이쪽으로 산지예요. 이쪽은 언덕이에요. 쇠펠라라고 언덕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은 평야지대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쇠펠라라고 해서 평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는 쇠펠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데서 뭐요? 내려가는 언덕배기를 평야로 번역했는데 실제는 쇠펠라입니다. 언덕 지역. 그 다음에 평지. 이게 사실 평야가 맞아요. 평지, 아주 평평한 곳이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유다 전 지역입니다. 유다 전 지역에 뭘 팠다? 자, 우물을 팠는데 어디다 팠어요? 자, 쇠펠라하고 평야지대인 이곳, 평지인 이곳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판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육축, 가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백성들이 뭐 하는 거죠? 백성들의 삶에서 평안하게 뭐 할 수 있도록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목축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우물이 필요해요. 우물. 그래서 우물을 팝니다. 또 산들과 그 다음에 좋은 밭에 뭘 심어요? 뭘 심어요?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포도원을 심어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 과수원 시기를 보냅니다. 그게 누구죠? 다 백성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쟁이 있었지만 우시야 때는 뭐가 있었다? 이렇게 전쟁도 준비하고 국방에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백성들이 사는 삶에 있어서도 뭐가 있었다? 평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경제적인 백성들의 문제도 뭐였다?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를 구할 때 남쪽 유다가 뭐였다? 형통했다. 형통하게 술술 풀리는, 잘 되는 지금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가 봐도 지금 우시아가 다스렸을 때 하나님을 구할 때 그런 일들이 지금 있었다는 것을 앞뒤 문맥 속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농사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누가 농사를 좋아했을까요? 왕이 또는 백성이. 이건 왕이 될 수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백성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왕도 백성도 뭐예요? 농사 하는 일이 그거니까. 자, 그 다음 절 11절에서 14절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 우시아에게는 또 뭐가 있었다? 싸우는 군사가 있는데요. 싸우는 군사를 모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체 보면 하나니아의 수하에 속하여서 떼를 지어서 떼를 지게 만드는 사람인데 그 밑에 속해서 하는 사람이 여이엘이라는 사람과 마세야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일 높은 위치에 왕 밑에 누가 있어요? 왕 밑에 하나니아가 있고 하나니아 밑에 여이엘이 있고 여이엘과 누가 있어요? 마세야가 있는데 하는 일이 다릅니다. 여이엘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으로서 그 다음에 마세야는 뭐냐면 영장이라고 하는데 지휘관입니다. 지휘관. 근데 장관급이에요. 장관급인데 이 두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숫자 세는 일이요. 백성들의 병력, 백성들의 수를 갖다가 뭐예요?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죠? 병무청이에요. 병무청. 군인들 관리하는, 군대 들어오게 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둡니다. 왕 밑에 하나니아가 전체를 관할하고
다음은 야, 그 다음 하나는 야, 마세 야. 이게 다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 그 다음에 엘, 여미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 하나님과 관련돼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12절. 이때 이렇게 모아가지고 숫자를 딱 세보니까 뭐냐면 숫자를 센 수가 족장의 총수. 족장은 뭐예요? 각 족장들의 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실상은 현대말로 바꾸면요. 장교들의 수. 몇 명이에요? 2600명. 모두 큰 용사다. 큰 용사들이, 장교들이 뭐예요? 2600.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13절. 숫자가 더 많아요. 그 수와 그 밑에 군대의 수가 있는데요. 엄청납니다. 몇 명이라고요? 30만 7,500명. 여러분 봐요. 아마샤 때 군인들이 몇 명이나 됐죠? 아마샤 때. 기억 안 나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때에 30만 7,500명 정도. 그러면 여기다가 2,600명을 더해요. 그럼 몇 명이야? 자, 소망이 계산해봐. 자, 얼른. 30만 7,500에 2,600명 더하면 장교들하고 일반 사병들하고 암산하면 자, 이렇게 더하면 되죠? 자, 6하고 그러니까 100. 그 다음에 7하고 2니까 9에다가 하나 올라가니까 0. 그 다음에 하나 올라가니까 1. 이렇게 또 하나 올라가니까 31만 100명. 31만 100명의 그런 수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건장하다. 싸움에 능하다. 그리고 왕을 도와서 언제든지 왕이 명령하면 무엇을? 대적을 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자, 이 사람은 14절에 무장을 시킵니다. 14절, 무장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느냐? 우시아가 온 군대들에게 뭘 줍니까? 방패를 줍니다. 방패들을 줍니다. 장교들에게도 줬겠죠? 그리고 뭐냐면 창도 줍니다. 창도 주.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자, 갑옷도 줍니다. 다 갑옷도 입히겠죠? 투구도 씌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 줘요? 활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맷돌을 줍니다. 물맷돌을 가지라고 줍니다. 자, 이게 뭐예요? 다 전쟁 무기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이 모든 부분을 준비하는 대로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또 라고 말하면서 에루살렘의 뭐에? 망대와 성곽이라는 것은 성 위에 두께 있는 사람이 다니는 곳, 이것을 성 뭐라고요? 곽이라고 해요. 성곽. 꺾어지는 성곽. 그 위에 그런 부분들 위에 뭘 만들어 두게 하냐면 공교한 공장이라고 말했어요. 이거 어려워요. 옛날 번역이라. 이건 기술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 잘 만들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그러한 전문가, 기술자라는 말이에요. 뭐 만드는 사람이에요? 기계.
기계를 뭐야? 창작해서. 창작이 뭐야?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말로 하면 무기를 만들 때, 야, 창, 방패, 갑옷, 이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기계를 만들게 해요. 생각의 기능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게 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뭐예요? 여기에다가 살은 뭐예요? 화살을 쏘는 거. 큰 돌을 갖다가 뭐냐면 던지는 거. 우리로 말하면 투석기입니다. 자, 옛날 전쟁에서는 큰 돌 달아가지고 중력을 이용해가지고 뭐예요? 밑에 큰 무게를 해가지고 뭐 하죠? 거기다가 달아가지고 던져요. 멀리 있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의 말하면 대포죠. 대포들이죠. 그런 것들을 하고 화살도 쏘게 하는데 한 화살 있잖아요. 하나씩 쏘는 것이 아니라 화살을 뭐예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수십 개씩 계속 쏠 수 있도록. 현재로 총으로 말하면 뭡니까? 따발총이에요. 따발총. 화살을 갖다가 따발총 쏘듯이 뭐냐면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고대입니다. 고대에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되게 공성전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중세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로마군, 페르시아군 이런 사람들 싸울 때 이런 무기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때는요. 이미 뭐예요? 수천 년 전입니다. 이때 지금 누가요? 우시아가 야 이거 만들어라. 이거 지금 있는 이거 창 말고 창 방패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 나은 무기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망대에다가 성곽에다가 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무기를 적으로부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를 만든 거예요. 이런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어떻게 했다? 원방에 멀리 다 멀리 어떻게 했다?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퍼지게 된 소문이 난 이유가 뭐냐? 그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강한 이유가 뭐냐? 도우셨기 때문이다. 어떻게? 기이하게. 아주 예상치 못하는 방법, 예상치 못한 기술, 이것들을 통해서 이런 무기들을 발명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있지 아니한 그런 무기를 개발해서 신무기를 개발한 거죠. 신무기를 개발해서 주변에 소문나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 그분은요, 하나님 그분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그 왕이신 하나님은요, 우시아 왕에게 그러한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던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을 때? 정직, 공정과 상식이 있는 나라.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뿐만 아니라 뭐냐면 그가 약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앞의 상황에도 누구를 찾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할 때, 찾을 때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도우셔서 뭐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적에게 이기게 할 때에 방어와 공격 이런 면에서도 뭐요? 탁월하게 하시고 소문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은 어디서 와요? 인간의 공적을 무너뜨리는 건 어디서 와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빗나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한 나라의, 한 가정의 그러한 부분도 어디서 와요? 바로 빗나가는 데서 오는 거예요.
선당을 좋아하고 백성들이 자기만 좋아하고 자기에게 오는 이익만 생각하고 여러분 인간은요 극한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평소 때는 잘하다가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 오면 다 어떻게 합니까? 돈을 선택하든 아니면 자기에게 이익이 오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본능 속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야, 네가 어떤 상황이어도 진짜 왕은 나야. 오늘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야, 너의 아들 삼았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기서 건져내서 내가 아들 삼고 딸 삼았어.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 사랑해.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데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선당 그거 없애야 되는데 못 없애잖아요. 왜?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야, 내 자식이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여전히 기대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야, 내 데스티니 있어. 내 뜻이 있어. 내 뜻을 따라와. 내 뜻에 마음을 두어. 그리고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내 말 좀 들어. 내 말 순종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적인 상황, 가정의 상황, 경제적인 상황, 학업의 상황, 그 다음에 직업의 상황, 국가적인 상황, 전 세계의 흐름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 어떤 혼돈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찾으라. 그분을 구하라.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내가 잘 되는 거, 다른 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 하다고요? 그게 쥐약이야. 그게 쥐약인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왜 악인이 이렇게 잘 됩니까? 야, 그거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본래 이때도 우시아에게 요청했던 거, 유다에게 요청했던 것도 야, 하나님 그분만 정직하게 바라봐라. 하나님 그분이면 돼. 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나라, 약속하신 그분의 나라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데스티니의 마음을 두고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시아라는 말, 야, 내가 힘이야. 누구의 힘? 내가 너의 힘이야. 하나님은 우시아라는 걸 통해서 우시아만 우시아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힘일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 백성들의 힘도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 이것이 우시아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뭐예요? 나의 아빠,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우시아. 야, 내가 너의 힘이야. 너의 반석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형통케 하시는 술술 풀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영상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조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공정과 상식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만 사랑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꿋꿋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배후에는 여호와께서 도우사,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이길 수 있음을 압니다. 그 이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그분만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의 개인 가정과 사업장 위에와 세계립교회 위에와 또한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에 나가 만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중에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게